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21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집안에 경사가 난 거죠. 하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설 곳이 현저히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대 후반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이스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겨우 젖을 땐 그 이복 동생이 자기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조롱하였지요. 그 조롱하는 장면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눈에 띄면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 그 모자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았지요. 사라는 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을 수 있겠습니다. 저것들 좀 눈에 가시 같은 저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브라함은 좀 다르겠죠. 그래도 자기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고 또 정실은 아니더라도 자기 와이프인데 쫓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히 근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사라가 한 말은 맞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유업을 함께 나누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네 아내 말대로 해라. 그 말 자체는 의도야 어쨌든 간에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나갈 두 사람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이스마엘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죠. 내가 그들을 책임질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14절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매정한 그러한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보이잖아요. 관대한 아브라함이 겨우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어깨에 짊어져 주면서 떠나라라고 말한 것이 외면적으로 보면 너무 매정한 모습이겠지만 그런 모습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 두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아브라함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두 손에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맡겨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다. 하지만 쫓겨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이거든요. 쫓겨나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역시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대단하셔. 나도 커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존경하였겠습니까? 아니면 하갈이 쫓겨나면서 아이고 이렇게 믿음이 크신 분을 내가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으니 나는 얼마나 복이 많은 년인가. 나는 복도 많지. 그러면서 떠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은 지금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우리는 쫓겨났다라는 그 현실 상황만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두 사람이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마도 하갈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하갈을 애굽의 종이었던 하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두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는
위험한 장소이죠.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 동안 방황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죽 부대는 물이 한 15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슬이 워낙 방황한 기간이 길어서 물이 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좀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서 재구성해 볼 수도 있겠죠. 10대 후반이면 뭐 사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창 예민한 나이에 버림을 받은 이스마엘이 어쩌면 내가 살아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냥 막 가죽 부대를 던져가지고 막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고 막 어미는 달려들어가지고 이 귀한 물을 쏟으면 어떡하냐 그러고 막 그런 상황이 뭐 벌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물은 떨어졌습니다. 광야의 불볕 더위 가운데 물은 떨어져 버렸고 어머니는 지금 아들을 키가 아주 낮은 그 관목 덤불 아래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미 이스마엘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지요. 그래도 아들 살려보겠다고 관목 덤불 아래 또 강렬한 그 햇볕을 피하도록 그 덤불 아래 누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애끓는 심정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광야에서 두 사람은 아마도 죽음의 냄새를 맡지 않았겠습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이 정도 되면 공중에 독수리가 빙빙 맴돌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먹잇감이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곤 합니다. 입이 말라가지고 입이 쩍쩍 갈라지고 입천장에 혓바닥이 막 달라붙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미가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통곡했다는 거예요. 화살 한바탕 거리는 보통 화살을 쏘게 되면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 정도라고 보는데 300m까지 보기도 합니다. 기진맥진해진 그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어머니는 어쨌든 그 정도 거리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찾으러 갔겠죠. 물이 떨어졌잖아요. 아들은 죽어가니까 목이 타다하고 울부짖으니까 어미는 물을 구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마엘이 10대 중후반이라면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장차 광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약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체력적으로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어머니보다는 더 체력적으로 아들이 강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고 어머니는 더 강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어머니의 강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 어머니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들 속으로 아멘 하신 줄 압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니는 앞으로 물 마실 날이 많으니까 내가 좀 더 마시자 그랬겠습니까? 니 한 모금 내 10모금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들에게 더 많이 주었겠죠. 그런데도 아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들 위해서 물을 구하러 나갔다가 도무지 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통곡을 들으셨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좀 이상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꽤 거리가 되는데 어미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니면 어떤 몸짓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지 몰라도 어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아들도 덩달아 울었지 않겠는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이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과 너무나 잘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겠지요. 왜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하갈이 임신한 채로 쫓겨났을 때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리라라고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이스마엘의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망각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임신한 채로 쫓겨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지 않냐?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주었던 것을 너는 왜 잊었느냐? 그 약속 기억하고 지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약속 붙들고 네가 일어나 그 아이를 붙들어 주라. 하나님이 어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머니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오늘 기도 시간에 꼭 가슴에 새기시고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기도로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내 앞에 현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일어나셔서 자녀들을 기도로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약속 바라보도록 이끌어주시는 어머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죠. 아이고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 설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겠나? 이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우리는 바라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정말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망각하지 말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탄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들으시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작은 고난만 닥쳐와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쉽죠.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살려주시는 그 방법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자 하갈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밝히셨다라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니 샘을 발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그 주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후에 물을 주셨다. 그 순서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깊은 인생의 목마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현실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먹을 떡과 마실 물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이 모자는 하나님 약속 아래서 삶을 이어나가게 되고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이 경험한 이 회복의 이야기에 여러분 좀 감동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동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지요. 왜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기 쉽죠.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여종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대조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삭과 사라의 편을 들어주는 것, 그러한 해석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고. 이스마엘은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 꼭 하십시오. 그러한 거대한 구속의 역사에 본류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소외와 단절을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소외와 단절을 거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도 그것을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갇힐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라고요.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방 민족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받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열등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헛되고 무가치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 또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하갈은 생의 위기를 2차례 크게 경험하였죠. 약 20년 전에 임신한 채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재밌는 것은 훗날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그 부엘라 헤로이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만났던 그 자리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고통 가운데서 들으시고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장소가 부엘세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편에도 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게 보셔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잘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편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어요. 헤어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헤어짐은 절망적인 끝은 아닌 거지요. 각자의 길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공존이 가능하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두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약속을 믿고 떠나보냈지만 그래도 온갖 복합적인 감정이 들끓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그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여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남의 속도 모르고 지금 이런 기분이 먼저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앞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제대로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점차적으로 강성해져 갔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점차적으로 강성해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을 듣고 더 커지기 전에 상호 협약을 맺자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사를 건넨 거예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남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곧 그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은 아비멜렉 편에서는 잘 나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했던 말이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성공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아픈 이별을 감내하고 있던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실 거야. 그들도 약속을 붙들고 잘 살게 될 거야. 나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로구나. 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만 온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찾아온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은 순조로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지나간 사건들을 아브라함은 복기해 보면서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 모든 그릇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온전히 추구하는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다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소리 높여 찬양을 했을 것이고, 떠나보낸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선한 손이 함께하시기를 믿고 마음에 짐을 덜어내고서 그러한 공존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좁은 생각으로 관점에서 그들의 깨어짐과 헤어짐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만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자유를 우리는 너무나 나의 그 좁아터진 제한적인 틀 속에 가두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때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또 다른 이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